오늘 말씀에서 그 전도자이면서 전도자라고도 하고 설교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이며 구원의 방법의 모든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거짓된 헛된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헤아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다만 천상의 삶을 바라보는 것으로 불타올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사람의 참된 행복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결론을 원하면서 학식이나 쾌락이나 존귀나 부유를 그들의 행복으로 삼는 저들의 의견을 일일이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늘의 보화를 얻는데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거절해야만 합니다. 이 확실하고 영원한 보화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전도서에서 제 제목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다윗의 아들 전도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아들 그냥 솔로몬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첫째, 잠언에서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과연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다윗의 아들이 무엇을 하는가, 잠언에서는 그가 교사로서 지혜롭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면은 오늘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본문엔 솔로몬이라고는 없지만 솔로몬이라고 이제 보통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즉 왕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둘째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서에서 이 전도서의 원래 히브리어 말은 코헬레트라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 말로 번역했을 때는 에클레시아스테 이렇게 번역했는데 코헬레트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에클레시아스트 이렇게 할 때도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모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모여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다가 에클레시아스트 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사이언티스트 하면 에스틱 붙는 것처럼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공중을 모아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중을 모아서 공중 앞에 서 있는 사람. 코헬레트 원래 히브리 말도 코헬레트도 부르다는 말이고 레트에서 사람을 말해서 궁중을 모아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중을 모아서 뭐를 하려고 할까요? 네, 공중은 저처럼 교회가 모여서 이 교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네,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가 모여서 교회 앞에 선 사람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러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회중을 모아서 앞에 서 있는 사람, 교회로 모여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목사요, 전도자요, 설교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라고 서자를 붙였지만 원래 제목은 전도자라는 뜻이고 설교자 또는 목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서 딱 말씀을 목사가 뭘 하는지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도 있지만, 교회에서 저에게 축하해 주셔서, 양복을 또 이렇게 새로 맞춰주셔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새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새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도 있고, 애 것도 있는데, 이 변화되는 그 가운데, 그래도 새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찬양을 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고, 그렇게. 그래서 참, 그래서 교회에 감사하고, 이렇게, 새 옷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라는 직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그래서 이 전도자 목사는 어떻게 회중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이 전도서는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는 하나의 전도의 모범적인 글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구조가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 설교는 다투고 이렇게 토론하는 대화가 아니고 항상 결론은 딱 분명합니다. 다 헛되다. 딱 한마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있다. 이 결론이 딱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그러면 전도자는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의 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딱, 그렇다 선포를 하는 형식보다는 이 전도서 구조를 잘 보시면, 반대 의견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는 계속 반대 의견이 등장하고 이걸 계속 논박해가는 형식이 나오고 이 논박 자체는 이 논박을 해나가고 그리고 결론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 이렇게 딱 결정적인 말.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계속 저희는 보통 전도할 때 다투지 말라고 전도는 뭐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저희 전도는 말싸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도 안에는 항상 이 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하나씩 논박을 해주고 그 논박의 결론은 계속 주고받지만 결론은 항상 마지막은 확실하게 딱 부목사님도 예전에 한번 전도 저희 같이 하시면서 꼭 결정적으로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딱 해야 된다고 한마디 딱 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전도는 마지막 딱 한 말.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또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됩니다. 딱 한마디는 결정적인 말. 교수님도 논문지도 하실 때 쭉 이렇게 그 반대 의견, 찬성 의견 하지만 그 결정적인 말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적인 말은 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결정적인 말을 마지막에 해주는 거. 이게 전도서가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구조는, 전도서를 다 한번 읽어보셨겠지만은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도서 구조를 분석하는 걸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는,
굉장히 학술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도 쉽지 않게 그러니까 구조를 분석하기 어렵지만 또 진짜 분석을 해나갈수록 정말 가장 치열하게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논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전도서에는 두 명의 항상 입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학식이나 쾌락이나 종교나 부유에서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것은 헛됩니다. 그건 헛됩니다. 그것은 헛됩니다. 헛됩니다. 계속 말해주고 해주는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전도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두 입장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구조로 이 전도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반대의 입장을 전도서는 훨씬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이 반대 입장의 이 솔로몬이 이 반대자들의 입장을 경험을 해보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단순히 논박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친히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헛되다. 이렇게 그 반대편 입장들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의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와 전도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는 조금 지혜롭고 부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솔로몬을 부러워하지만 나중에 타락했다고 해서 조금 안 좋게 보기도 하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솔로몬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첫째로 학식에 있어서 솔로몬은 이 세상 지금까지 있었던 학자들보다 솔로몬 비교했을 때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학자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학식은 어거스틴도 있고 칼빈도 있었다지만 솔로몬만큼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 처음 믿을 신앙 고백을 진지하게 한 게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마음 작심하고 읽은 게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쭉 읽으면서 그래도 저도 한국에서는 뭐 명문대라고 하는데 들어간 젊은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참 공부 잘하고 저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거스틴은 글이 전부 다 굉장히 겸손해요. 주 앞에서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쭉 읽으면서 어거스틴 같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표현을 보면서 제가 이 겸손함 참여하는 모습 통해서 제가 예수님 영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게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이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 속에서 그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참회록을 쓴 것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어거스틴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어느 기는 이 세상에서 어거스틴이나 뭐 칼빈, 뭐 존 녹스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요? 네, 오늘 공자? 공자. 맞아요. 공자가
온고지신에서 애것을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 서적들을 많이 하고 춘추나 책도 많이 정리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화해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고 한 사람인데 이 공자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글도 많이 하고 공부해봤지만 이것이 헛되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헛되다는데,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헛되다. 딱 하면 이제 한번 논박이 됐죠. 그 다음에 쾌락. 자, 쾌락에 있어서 솔로몬보다 인생 좀 즐겨본 사람 있을까요? 자, 이것도 비교해보니까 솔로몬만큼 좀 인생 즐긴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연애도 엄청나게 하고 인생 음식 먹는 것부터 해서 엄청나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거 즐기는 거 있어서 솔로몬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자,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한번 즐겨봤더니 헛되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중에 솔로몬만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근데 솔로몬이 내가 한번 이렇게 즐겨봤는데 헛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존귀함에 있어서 솔로몬과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존귀함에 있어서 솔로몬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솔로몬 치세에 그 국경이 엄청 넓어져서 굉장히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바 여왕도 와서 외국에서도 와서 이렇게 조공도 바치고 지혜도 물으러 올 정도로 솔로몬이 굉장한 그 존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리아는 솔로몬보다 더 존귀했던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존귀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이 땅에도 비슷비슷한데 솔로몬만큼 또 평화 가운데서 그렇게 존귀를 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하면 존귀하게 돼봤는데 헛되더라. 이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말하지 않고 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그래도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도 전도할 때 단순한 진리로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경험을 해본 부분에서는 상대방에 좀 더 설득력이 있고 비슷하게 살아왔던 공통분모들이 있으면 훨씬 전도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금 계속 다행히 솔로몬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존귀함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누려봤는데 헛되다 딱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함에 있어서 솔로몬보다 부유했을까요? 이건희 회장도 있고 빌 게이츠도 있고 스티븐 잡스도 있겠지만 솔로몬의 그 부귀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물론 X로 이렇게 해볼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비교해 볼 때는 솔로몬의 부유함은 최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있어봤다, 살아봤더니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신앙이 부족하고 마치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만큼 주의 사역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목사님들과 목회자들의 큰 소원은 큰 교회를 좋게 짓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주회의를 크게 해보는 것이 만약에 어떤 업적으로 쳐보면 그런 종교적인 업적으로 쳤을 때 솔로몬이 경건하지도 않은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벌써 성경을 몇 권을 벌써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경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적 경건은 조금 하더라도 솔로몬이 교회 어떤 사업을 한 부분에서 원욱이한테 또 돌아가네. 원욱이 그러면은 솔로몬보다 교회 더 멋지게 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보다 교회 더 멋지게 진 목사님. 없죠. 아무리 뭐 크리스탈 처치 좋겠어도 솔로몬 성전만큼 교회 성전을 멋지게 지은 사람은 막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 정말 예쁘게 잘 지은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솔로몬이 내가 이런 것들도 해봤지만 결국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하고 이런 그 소유라든지 업적을 가지고 솔로몬하고 한번 이렇게 견주어 볼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있다고 해도 비슷할 텐데 솔로몬이 그것을 다 해보니까 내가 이걸 쭉 살아보니까 이게 다 헛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상대방의 입장들을 다 하나씩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복음의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반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나가서 다투지 마라, 토론하지 마라 그런 말 자꾸 들어서 그냥 토론 안 해요, 질문 안 받습니다 그렇게도 하지만 이 전도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다투려고 전도는 안 하지만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을 언급하면서 하나씩 논박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어떤 그 전도 많이 하신 분이 뭐 그 방법론을 다 저희가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분이 고등학교 친구를 항상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맨날 만나면 이렇게 저희가 전도 나가면은 반드시 짓궂은 질문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이 예상 질문들을 어느 정도 숙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고등학교 친구를 계속 만났는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 그러면은 그 친구가 딱 하나 하는 말은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는데 그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는데 지옥 갔어? 이렇게 질문을 항상 하니까 한 5년 10년을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 녀석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얘가 그냥 딱 하는 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년 10년을 계속 하다가 하나한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아무튼 모르겠는데 그럼 네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그런데 너는 천국 갈 것 같냐 지옥 갈 것 같냐 네 인생은 어떨 것 같냐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충분히 논박이 됐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네가 이순신 장군에 관심 많지만 네 운명에 대해서 너 자신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고 너 구원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을 안 꺼내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녹스의 애정에 관해서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녹스의 애정에 관해서도 계속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박을 하면서 진행이 반대 의견 논박, 반대 의견 답변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마지막쯤에는 반대편 주장이 이것입니다. 그 당시 반대편 주장은 뭐냐면 너희 제네바 그 시에서 칼빈이 통치할 때 사람 엄청 죽였고 얘네들은 맨날 싸움 막질하고 긍휼이 없고 사람들 죽이고 그러다더라. 이런 이제 논박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우리는 관용이 많고 누구한테나 막 너 저주받아 막 이렇게 험한 말도 안 하고 우리는 다 받아주고 우리는 사랑이 넘치고 다 은혜로 지내고 우리는 그렇다. 반대파들이 우리는 뭐 누구 뭐 처벌도 안 하고 사람도 안 죽이고 뭐 항상 좋은 말 해주고 우리는 긍휼이 많고 우리는 늘 이렇게 사랑하고 지냈는데 너희 제네바 거기는 뭐 사람을 몇 년 사이에 얼마를 뭐 죽였다더라 뭐 그리고 뭐 엄격해서 뭐 맨날 따지고 혼내고 또 긍휼이 없고 맨날 싸움만 하고 그런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그런 논박이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말이 맞자 그렇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지잖아. 이제 여기에서 녹스는 근데 당신의 주장을 이제 녹스는 이제 그 당시 시대를 잘 기록한 역사학자를 한 명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주장한 것이 진짜 역사 사실이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어떤 역사학자들의 역사가의 역사서를 길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혁을 하고 개혁주의자들 제네바시에 그런 일이 정말 발생했는지 그리고 제세례파라든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정말 막 사랑하고 뭐 사람도 안 죽이고 막 관용이 넘치고 그랬는지 그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냐 그거를 검증을 해봤더니 제네바에서 사람 칼빈이 많이 죽였다 이 말이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카스텔룡이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글로 써놓은 것인데 그게 역사적 사실성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 기록에 그때 뭐 정부 기록에 얼마 그때 죽었고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주장이 역사적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세례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관용이 넘치고 싸움지도 안 하고 다 그렇겠냐? 역사를 봤더니 결국은 비진리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살인과 음모와 그게 사실은 난무하더라.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고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갔다. 니네들은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 다 구원해 주셔, 다 사랑하셔, 우린 관용이 넘쳐, 누구에도 심한 말 안 해.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 봤더니 진짜 역사를 기억해 봤더니 참혹한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고소한 거는 오히려 우리를 부당하게 고소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탁에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네바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참혹한 곳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른 사회에 비해서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고 가장 정말 경건하고 정말 사랑도 가장 사랑이 넘쳤을
것이 오히려 역사적 진실이다. 그렇게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전도할 때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논박에 무대 이겨먹어라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다 해서 니들 맞아. 전도했더니 야 기독교인 교인들 더 하더라. 교인들이 더 이기적이더라. 딱 말 나오면 마리아처럼 그때는 그랬는데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 교인이 진짜 이기적이냐. 당신들이 교인을 진짜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역사적 사실로 데이터로 정확하게 교인들이 진짜 이기적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사회 사는 사람들은 안 그러냐 해보면 결국 교인들은 그래도 교인들은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교인이죠. 그 말들도 교인은 이기적이고 그것도 우리에게 부당한 고소인 면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인이라면 그런 부당한 고소에 대해서 논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그래, 다부 잘할게. 그렇게 하면 그게 이게 그 지는 거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인이 진짜 이기적입니까? 교인은 예수님 본받아서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결론은 이렇게 논박을 한 다음에도 이렇게 칠갱이를 하다가 이제 설교자는 항상 한마디 결론은 딱 내려줘야 됩니다. 그 결론을 전도서는 12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렇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하고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정리해드린 것처럼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그래도 탁 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헛됩니다. 딱 해주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거나 바울처럼 말이 오고 갈 때 결론은 그럴 수 없느니라 딱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헛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딱 결론을 내주는 거가 이제 정확한 모범적인 전도 또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결론의 말씀은 항상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결론은 분명하게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콱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 중요한 고 전도에 있어서 마지막 결정은 그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잘 박힌 못처럼 탁 박히게 하는 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잘 박힌 못이라는 표현은 겨우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결국 우리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을 탁 쳐주시고 아니면 잘 박힌 못처럼 못이 콱 박히듯이 가슴에 탁 박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의 역사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가슴에 결론을 탁 박아서 전도자 말처럼 헛되고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또 예수님 그래도 믿어야만 한다. 구원이 거기에만 있다. 그렇게 사람의 가슴에 확 박히도록 전도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전도서의 어떤 모범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역자들은 사역하거나 전도하는 설교의 모범이 될 수 있고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전도할 때도 이게 전도의 하나의 모범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교사의 성실함으로 또 전도자의 성실함으로 이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수고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저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교사의 성실함으로 전도자의 성실함으로 답변을 해주고
결정적으로는 잘 박힌 못처럼 탁 박아주는 그런 설교나 전도를 하고, 저희도 이것도 저희도 마음속에 성령이 임쳐주시고 탁 한 것처럼 내가 일생의 이 복을 받았으니 어디에 가겠습니까? 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성령에 탁 박아주시는 그거를 탁 붙들 때 저에게 참 행복이 있고 또 전도의 결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윗의 아들 전도자를 통해서 이 전도와 설교에 또 이 좋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교사의 성실함으로 전도자의 성실함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